주를 찬양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낮은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높은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중간 소리를 내며, 어떤 사람은 톤이 굵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세세하게 가는 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은 건물 안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시대기 속에서, 어떤 사람은 홀로 연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모양으로 왔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저는 사실 강원도 두뇌산골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뭘 본 게 없어요. 먹은 것도 없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뭐 이런 좋은 것을 먹었다. 뭐 윤금원 집사님은 아버님이 그죠? 외국에 나가서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돈 보내주시는 뭐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저 윤금원 집사님은 나는 정말 연필에 침 묻혀서 쓸 때 저분은 파카 만년필 썼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뭐 본 것도 없고, 그리고 아주 이제 집안이 우리 작은 집하고 우리 집밖에 없어갖고 집안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갈 데도 없어 사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 남도, 북도 하여튼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하여튼 장례, 돌 뭐 이런 거 나잖아요. 그러면 다 교육자들이 따라가야 돼요. 성도들이 안 가니까.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더라고. 하여튼 전라도, 경상도 찍고 충청도, 경기도 찍고 막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가니까 충청도 어디에서는 장례를 지낼 때 관을 다 부셔가지고 거기서 3일 동안 있던 시체를 꺼내가지고 먹는 이런 장례식들 봤어요. 하여튼 뭐 희한한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전라도 어느 장례식 집에 갔는데 홍어 사막, 난 생전 태어나서 저렇게 끔찍한 음식을 못 모르고 먹었다가 하여튼 이 속으로 막 코 쏘고 막 눈 쏘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옥 같은 맛을 가진 음식을 사람들이, 그게 장례식에 안 하면 그 집은 가난한 집이에요. 전라도에서. 그 홍어 삼합이 나왔으면 정말 부잣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하여튼 우물한 개구리 같은, 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도 봤고 문화도 봤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사실 보고 들은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어제 김정희 장로님 가정이 아버님이 96세세요. 근데 이제 소천하셨어요. 아까 장로님이 뭐 슬프다 이랬는데 하나도 안 슬퍼요. 그 기도 잘못하신 거고요. 가보니까 그냥 축제 분위기세요. 왜 96세에 돌아가셨는데 뭐가 슬퍼요? 그냥 잘 가셨다고. 더군다나 뭐 숨 쉬듯이 그렇게 주무시다가 운명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자녀들이 있지만 또 장로님이 내려가셔가지고 어떻게 이 멀리 사는 장로님이 딱 내려가서 그 순간에 있을 때 마지막 임종을 하고 떠나가셨다고 장로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가서, 거기 이제 원래 여기 한 5시간 걸려서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5시간 걸려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단체 카톡에다가 날렸어요. 이제 장례 났으니까 좀 가자. 그랬더니 뭐 안 오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어쨌든 나오신 분들하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또 그쪽에서는 또 너무 감사하다고, 멀리까지 왔다고 우리한테 아주 거금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냥 가지 마시고 가거대교 구경하시고 광안대교 구경하시고 최고 좋은 데 가서 밥 드시고 가시라고 봉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봉투를 이제 같이 가신 남성교회 회장님한테 맡겼어요. 우리 오늘 이거 다 끝날 때까지 안 간다 집에. 이거 다 써야 간다. 이래가지고 막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돈 안 쓰죠.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엄청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과거대교 보고 뭐 이렇게 뭐 저기 뭐죠 해금강 뭐 하여튼 거제도를 다 뒤지고요. 마지막에 코스로 해물 코스로 1박 2일에서 나온 집에 가가지고 해물 코스로 1인당 22,000원짜리 그걸 이제 퍼질르게 먹고 거기서 8시쯤 출발했고 12시 반에 도착했어요. 누구 덕이에요? 사실 하나님 덕인데 사실 김정희 장로님이 이게 찔러준 돈 덕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뭐 왔다가 그냥 가도 되지만 이렇게 멀리서 왔다고 돈을 찔러주는 그 김정희 장로님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되게 고마웠어요. 우리 일행들이 다 되게 고마우면서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남해가 아름다운지 어제 진짜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좋은 그런 일정을 마치고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천안 여기서부터 비가 오더만요. 그래서 여기 가족들은 다 비 맞고 장례식집 갔다 오는 줄 알고 엄청 걱정하고 빗길에 운전 조심하라고 막 중보기도 하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게 아니라 너무 재밌게 이렇게 있다 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할까요? 오늘 설교하고 관계가 있어서 있겠어요? 시잘데기 없겠어요? 시잘데기 없는 얘기는 안 하는 거 아시죠? 자, 7절, 8절 읽어봐. 오늘 본문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유력한 법률이 있나니 차라리 우리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너희는 우리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러면 너희 형제다. 자, 오늘 이 주보의 제목이 보면 이거잖아요. 형제로 사는. 그러니까 형제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김정희 장로님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 김정희 장로님과 저는 어떤 사이예요? 형제인 거죠. 네, 여러분하고 저는 어떤 사이예요? 형제인 거예요. 누님이라고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한테 아래 사람들한테는 동생아 막 이렇게도 돼요. 그 어쨌든 여기 형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싸우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성도들끼리 굉장히 많은 분쟁이 있고 은행 문제가 있고 이런 싸우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인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싸우다가 중재가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한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건에 연루된 자가 한쪽에서만 고발한 거예요. 피차라는 건 서로 고발한 거예요. 예? 김청 집사님 뭐라고요? 쌍방간 고발. 아니 그렇게 튀게 말씀하시면 이게 박자가 안 맞아갖고 내가 딴소리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서로 한 거예요, 한쪽만 한 거 이랬잖아요. 근데 다들 서로 이렇게 대답하는데 김창국 집사님 국어 교사 쌍방간에 이러는 바람에 쌍 발음이 나오는 바람에 저는 다른 대답이 나오는 줄 알고. 어쨌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한쪽만 고발한 게 아니라 서로 고발해서 피차 고발했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자, 피차 고발했는데 이 피차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발한 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러면 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발한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허물이에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허물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서로 피차간의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는 것은 뚜렷한 허물이라는 거예요. 뚜렷하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뚜렷하게 이거는 창피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차라리 뭔지 아시죠? 뭐 별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차라리 이건 뒤집을 때 쓰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고발을 할 때 불의를 당했거나 또 내지는 속아서 너무 억울해서 고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나 하면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세상 법정에 가서 뚜렷한 허물을 드러내는 것보다 네가 불의를 당하고 오히려 속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정에 가서 죽을 때까지 재산을 다 털어먹을 때까지 고발하고 싸우라 이러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네가 속고 법정으로는 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뭔 성경이 이런 성경이 다 있어요. 아니 어떻게 불의를 당하란 말이에요. 억울하게 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이 십자가 달린 거울에다가 잡아다 놓고 맨날 묻어 터지고 손해보고 그리고 빙신같이 질질 싸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질나지 않아요? 왜 우리한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빙신같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기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보니까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렇게 8절에 나와 있어서 십자가 달린 건물에서 만난 사람들은 뭐다? 형제. 그러니까 형제끼리 싸움질하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그리고 속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말 억울한데 어떻게 그 억울함을 나보고 받으라는 거야? 그리고 정말 간교하게 내 재산을 다 빼먹은 그 인간을 어떻게 내가 알면서 속아주라는 거야. 그런 인간은 정의의 칼을 들고 다 증거를 찾아서 법정에다 고발해야 돼. 그렇게 못하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랑한다면 낯을 세워주고 불의하게 뺏긴 것을 찾아주고 그리고 때린 놈을 벼락을 내려서 저주를 때려줘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냐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서 만난 형제에게 불의를 당하고 속아줘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복창하고 갈까요? 형제에게 불의를 당하고 속아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뻥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형제가 뭐냐? 형제가 도대체 뭐길래? 형제가 나를 속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는 그대로 당해줘야 되냐? 자, 형제가 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는 뭐예요? 뭐가 같은 거예요? 부모가 같은 거예요. 그죠? 부모가 같은 게 형제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게 형제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육신의 형제가 있어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육신의 형제가 있어요. 자, 형제 4명을 낳으신 위대하신 우리 문재승 집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남녀 2대2로 낳았어요. 둘. 아주 좀 짝도 잘 맞춰서 잘 낳는데 제 설교를 위해서 예화거리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재승 집사님은 이 4명의 애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진수 너 잘 들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부모말을 안 듣는. 예? 부모말을 안 아이, 그렇게 하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풀어? 저 형제 얘기하지, 형제. 서로 싸우죠. 그렇지. 그렇게 그냥 설교가 원칙이 맞아야 돼. 하나님이 왜 그 앞자리에 앉혔겠어요? 그러니까 나랑 좀 이렇게 좀 주고받으라고 앉히신 거야. 진수야, 아빠가 뭐라 그랬어? 너네 4명을 키우면서 아빠가 가장 힘들 때 뭐라 그랬어? 서로 싸울 때. 그래서 정말 부모의 가슴이 찢어질 때는 언제냐 하면 두 형제가 있는데 서로 죽이지 못해서 칼부림을 하는 걸 보는 부모는 정말 칵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여러 명 키워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형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순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육신의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와 사이좋게 살았나 맨날 싸움질하고 살았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수야, 너는 네 밑에 3명의 동생들을 거느리고 있잖아. 너네 집에서 너가 대빵이잖아.
근데 그 밑에 동생들과 사이좋게 사는 것 같아. 많이 싸운 것 같아. 아, 많이 싸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진수를 사랑하는 거야. 솔직하잖아. 근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아? 정말 형제가 둘이 피 터지게 싸웠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나는 싸우지 않고 살았어. 이러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 있어. 근데 너는 아주 닭발을 제대로 내밀었어. 닭을 먹고 닭발을 내민 거야. 자, 그래서 형제가 많잖아. 그럼 형제끼리 싸우는 게 진짜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처럼 큰 고통이 없어요. 저는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강화도 그 산꼭대기에 그 아버지가 강화도 평야의 땅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 서로 아버지를 모시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아들이 3명인데 아들 다 안 모셨어요. 근데 그 딸이 모셨어요. 그러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그 산에다가 묻고 내려오면서 그 장례식 차 안에서 여기 술 드시는 분 화날 때 어떻게 하는지 다 해봐서 아시죠? 술병 깨서 서로 쑤셨어요. 재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세상 험한 꼴도 많이 봤고 영광스러운 일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게 개입하니까 형제가 가장 무서운 원수가 되더라고요. 왜? 죽여야 내가 더 많이 가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형제거든 속아주라. 형제거든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육신의 형제만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왜? 아니 육신의 부모 밑에서 아들 딱 2명 낳는데 피 터지게 둘이 싸웠는데 전공이 싸우는 건데 이게 십자가 걸린 거물에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왔더니 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엄청나게 다 형제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싸울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싸워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나 가슴 아프다. 너네가 싸우면 내가 눈물 난다. 너네가 싸우는 것 보는 만큼 고통스러움이 없다. 그러니 차라리 속아줘라.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그러면 여기서 퀴즈. 지금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이 퀴즈에 답할 수 있어요. 자, 퀴즈. 그러면 맨날 속아주고 맨날 뺏기고 맨날 불의를 당하고 누가 갚아줘?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 누가 갚아줘요? 민우야. 그러니까 너는 괜찮잖아. 지금 혼자라. 싸워본 적이 없지. 이런 사람하고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형제가 아주 못된 형제들하고 많이 싸운 사람이 이제 예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찍었다가요 저 머리털이 성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예의는 안 들겠어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왜? 정말 수준에 안 맞는 사람까지 형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니 그 인간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데 내 마음대로 형제로 인정하고 안 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참여도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는 도둑놈도 살인범도 가장 추접한 죄를 짓고 온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라면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 형제. 그래서 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 인간 쫓아내세요. 우리 교회에 안 맞아요. 우리 수준에 안 맞아요. 그런 인간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그 인간을 막 참소를 해요. 나한테 와서 그 인간이 얼마나 나쁜지. 그거는 대놓고 목사님 내보내세요가 아니라 정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 나쁘니까 목사님 이제 그 인간을 잘라버리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말을 하면 알아듣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네가 육신의 형제가 소주병을 깨가지고 재산 때문에 서로 찌를 때 그 죽은 아버지가 벌떡 일어날 일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똑같이 나를 아버지로 부르는 자를 그냥 속아주고 불의를 당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이게 순교제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네가 불의를 당한 거, 네가 속은 거는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내가 어제 그냥 멀지만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차 안에서 되게 이렇게 좋아요. 왜? 만날 일도 없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막 엄청 웃었어요. 그리고 같이 좋은 거 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날씨도 너무 좋게 해주신 하나님이 어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수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로 막 먹여주고 좋은 경치를 보게 하고 이런 건이 아니면 뭔 일로 진행까지 가겠어요. 한시 계산하지 않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식인의 돌잔치를 이제부터 할 거예요.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경식이는 위에 하은이를 첫 딸을 낳았어요. 근데 경식이 우리 미정 씨가 학교 교사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계속 서서 애들을 가르치다가 이게 하은이도 약간 조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둘째 아들은 조산을 해서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성찬이를 임신했는데 4개월 때인가부터 그냥 자궁이 쏟아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엄마가 그 아이를 살리려고 어떻게 했냐면 6개월을 누워서 주사를 맞고 밥도 거의 누워서 먹고. 정말 우리는 그 병원에 가서 미정 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절대 나는 못한다. 나는 저렇게 못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6개월을 누워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되겠어요. 음식이 맛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뱃속에 있는 아이 하나 살리려고 6개월을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서 그렇게 그 아이를 지켰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 돌잔치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잔치는 그냥 가는 게 아니니까 부담스러워 할까봐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6개월을 하나님이 개를 붙여준 거야. 자궁에다가 쏟아지지 않게. 그 여러분 약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아이가 잘생겼어요. 경식이 닮아갖고 미정이가 시험 드는데 둘 다 닮아갖고 그리고 이름을 성찬이라 지었어요. 그리고 돌잔치를 하는데 돌잡이를 내가 사역을 잘 보는데 돌잡이를 하는데 돌잡이 어떻게 하는지 알죠? 이렇게 뭐 되고 싶은 거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SBS 코미디언이래. 돌잡이를 청진기, 뭐 판사본, 그 다음에 뭐 마이크, 이런 거 휘황찬란한 색깔의 것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갖다 줬어요. 얘가 성찬이가 졸았어. 그 돌은 애들한테는 피곤한 시간이에요. 부모만 좋아. 걔가 피곤해갖고 졸다가 돌잡이가 이렇게 오니까 눈은 겨우 떴는데 얘가 이거를 잡을 때를 안 보고 딴 데를 봐. 그러니까 막 경식이가 급해가지고 이렇게 막 애 눈에다가 막 이렇게 받치고 그랬는데 그 사회자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한테 뭘 잡았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위대하신 경식 진사께서 십자가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십자가 없잖아. 그랬더니 걔가 나도 영락교회 17년 뭐 다녔다 이러면서 돌잡이를 십자가를 잡으라는 부모는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여기 십자가 가진 사람 없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도 없어. 목살도 안 가지고 다녀. 그런데 경식이 동생이 여기 열쇠고리에다가 십자가를 코딱지만한 거 하나를 달아가지고 왔다가 거기 있다고 이렇게 덜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열쇠고리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달려서 십자가가 코딱지만한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회자가 이러는 거예요.
자, 지갑은 가져가시고 십자가만 떼서 달래. 그러니까 진짜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그거를 돌잡이 바구니에 넣었어요. 이게 푹 넣었는데 거기 위에 막 5만 원짜리, 1만 원짜리 돈에다가 뭐 하여튼 잔뜩 올려놨는데 그 속에다 넣었는데 그게 어떻게 난 성찬이가 보였는지 그게 안 보였는데 뒤져서 잡았는지 모르지만 아니 걔가 잡는데 한참 무끄러미 쳐다보더니 그 속에서 그 조그만 십자가를 잡는 거예요. 와, 그래갖고 우리 진짜 정말 감동받았어요. 나도 정말 뭐 이런 돌잔치가 뭐 이런 돌잔치가 다 있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아들이 그 십자가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성찬이에요. 내가 말씀을 뭘 했나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했어요. 7절 8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는 확실한 방법이 성찬이다. 그러니까 성찬이는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줄 것이다. 이게 제 돌예배 가서 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완전 부흥해. 여름 수련회 갈 필요 없어요. 그 돌잔치 가니까 그냥 수련회 끝났어. 와, 제가 정말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위로를 하는구나. 6개월 동안 한 생명을 지키려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그 엄마와 아빠에게 하나님이 저런 식으로 위로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판단할 때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 장례도 나고 돌도 하고 뭐 무슨 뭐 우리 잘 아셔요? 우리 교회에 기준이 있어요. 부모님 상만 가기로 했어요. 부모님 상만. 어떤 사람인가? 막 사돈의 팔촌이 돌아가셨는데 자기한테 왜 조의금을 안 주나 막 이러고 따지시는 사람, 별 사람도 안 써.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 근데 참 부모님, 양쪽 부모님만 가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도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육신의 형제와 트러블이 있을 때도 불의를 당하시고 그리고 속아주세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 형제와 트러블이 있거든. 불의를 당하시고 그리고 속아주세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참아주고 많이 견뎌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이렇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제가 이거를 당하면 이거를 그냥 당하자.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당하는 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뒤끝 장렬 장난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안 웃으세요? 목사님의 뒤끝 장렬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게 뒤끝이라는 게요.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도가 통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뒤끝이 장렬한다는 거는 앞끝은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데 앞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상대방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해치워야지. 뭘 뒤끝을 갖고 가냐고. 이건 뒤끝은 뭔가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주님 앞에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뒤끝이 많이 장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안 하는 거다. 그 앞끝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치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다 이런 방법이에요. 내가 당한 만큼 직접 내가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방법. 그게 똑똑한 사람이고 그것이 잘 사는 사람이고 그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유익이 없는 일은 절대 일절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을 번히 뜨고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훨씬 온전하고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셨나?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시죠?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는 더럽고 추잡한 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하신, 홀리하신 분이세요.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요만큼도 더러운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더럽고 추잡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세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으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시면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된 거잖아요. 졸지 마세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형제가 되신 거잖아. 형제는 뭐야? 우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형제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형제가 되신 주님이 우리 인간들한테 대접을 받았어요? 쌍욕을 많이 먹었어요? 쌍욕 엄청 먹었어요. 딱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침뱉음 전면으로 받았어요. 사람들의 채찍에 얼마나 많은 등짝에 살처럼이 떨어져 나갔는지 몰라요. 로마 군병 그까짓 것 말 한마디면 싹 쓸어서 아주 3대, 1000대를 멸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이 찌르는 창을 그대로 받아요. 그들의 그 조롱과 멸시를 그대로 받아요. 우리가 창피해서 예수님에게 팬티를 입혀놓고 걸어놓지 사실은 사거리에다가 홀랑 뺏겨서 엄청난 수치를 주님 앞에 돌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저것들 용서하려고 내가 참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못 참겠다 이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탁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냥 짠 나와가지고 그냥 샥 실어버리고 이러셨어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끝까지 그 모욕과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와 그 수치를 다 당하신 것을. 그리고 예수님 끝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를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름 내기를 원하잖아.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하잖아. 그렇게 존경받기를 원하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맞은 적도 없고 참은 적도 없고 견딘 적도 없고 손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하나님이 해줄 일이 없어요. 당한 대로 다 가고 불편한 고발 다 하고 하나님이 갚아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것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뭘 많이 한 것 같은데 주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가지고 들이대려고 해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건 암송해 놓으면 좋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더러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and, 그래서 영어를 잘하잖아요. and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한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맏형이세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맏형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오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말씀대로 안 살면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성경에 어느 구절에 말씀대로 안 사는데 복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러면 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은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 방법,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이 오는 거예요. 무슨 복을 연락 여기 와서 빌었다고 줘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린다고 줘요? 금식한다고 주냐고? 11조 갖다 바친다고 주냐고? 어떤 사람은 11조 바쳤는데 왜 내가 돈이 안 생기냐고 와서 내놓으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절대 열매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 계속 그 모양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전혀 영광 오는 거 못 보고 그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해서 얘기하는데 유행수 하지 마세요. 유행수. 앞으로는 더 위험해요. 유행수로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땀 흘린 돈만 구하세요. 안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 못 사 먹고 다 분해되실 거예요. 그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대와 경제와 앞으로 도래하는 세계적인 동향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리고 속으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걸 줘요. 말씀에 대한 은혜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내가 부르기 전에 주님이 달려오시는 것 같은 만남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보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순간적인 지혜가 딱 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인생을 열매 맺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은 연락 갖다 바치고 연락 빌면 뭘 주는 줄 알고 이게 무당적이고 주술적인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 80% 90%. 그래서 교회는 아무런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쓰러져가는 문짝이 다 떨어진 손가락질 받는 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성경 창세기 3장에 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금식하는 것보다 죄를 버리는 게 더 좋다는 거 아세요? 지금 열왕기 상하 보는데 하여튼 죄 때문에 다 문제를 만나요. 죄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죄를 버리거나 죄와 싸울 줄 모르는 거예요. 능력이 뭔 줄 알아요? 죄를 거절하는 게 능력이에요. 죄의 실체를 보는 게 능력이에요. 이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할지를 보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뭐 하늘에서 보이지도 않게 쏟아 부어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이런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가장 능력 달라고 이렇게 디립다 떨고 내려와서 나쁜 짓 해가지고요.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 기도에 대한 무용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육신의 형제든 영적 형제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당해주고 손해를 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고민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셉을 생각해 봤어요. 요셉. 형들이 인신매매 했잖아요. 배달한 형제들. 그래서 가족은 복잡해지면 안 돼. 바람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할지라도 하나만 지었다고 그랬어요. 절대 조강지처 하나만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집안이 다 쑥대밭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10명이 배달한 형들 10명이 인신매매했어요. 근데 요셉
가서 소주병 깨서 쑤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 불의를 당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속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10명의 형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와서 얻어먹게 했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서 내가 우리 형제들을 매겨 살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벽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백날 그렇게 기도해봐. 죄 지으면서 이렇게 하세요. 오늘 말씀이라도 실천하세요. 교회에서 트러블이 있는 형제를 여러분들이 그냥 받으세요. 그들의 불의를 그냥 당하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견디고 참는 것을 가지고 전혀 사람들이 흠모하지 않는 하나님만 아시는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눈 감아보세요.